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사랑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끄는 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승리합시다. 찬양 한 곡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2번 주님은 신실하고. 신실하고 항상 거기 신의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신의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은사의 청지기 학교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금 청지기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지기 학교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를 했고, 또 시간의 청지기를 했고, 오늘은 은사의 청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청지기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게 은사인데요, 일반적인 은사는 재능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을 때 이 은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사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은사를 청지기로서 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읽었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주님께서 개인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맡은 사람대로 천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사역이란 무엇인지 보자고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역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역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봉사를 할 때 은사에 따라서, 은사를 받은 대로. 예전 같으면 은사 그러면 좀 거부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은사를 받자, 또는 은사주의, 은사 기도해, 은사 부흥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이 은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고, 그래서 뭐 뜨거워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요동을 치고 해야 되고, 그리고 막 불이 떨어져야 되고, 이런 걸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는 뜨거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각 하나님이 은사라는 것을 주신 것은 여러 의미 속에서도 다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만 은사 해버리면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뭐 또 영불변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나는 영험하게 느껴진다, 이제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봉사 또는 섬김은 헬라어 디아코니아로, 성경에서는 지위의 의미가 아니라 기능의 의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가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라는 거죠. 제 기억으로도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좀 높게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위에 있는 레벨에 있는 사람으로 보였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은사가 없다,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뭔가 좀 떨어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게 뭐 지위적 개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고, 제 기억으로도 지금은 제가 그러진 않는데, 기도를 확 하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그 사람을 위해서 확 허은정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말씀으로 방언이 바뀌어버리고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좀 지위가 있게 보고 좀 영험하게 보고 구별되게 보고 이런 형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은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은사는 내가 남들보다 뭐 뛰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고 뭐 말씀을 짚어주고 이런 게 은사가 아니라 기능이에요. 기능.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재능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특별한 계층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나는 또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냐. 근데 이왕이면 방언이 있으면 좋죠. 방언 받으면 좋은데, 왜? 방언은 나를 위한 도움이 되니까, 기도하는데. 근데 또 안 받아도 또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워런 위스비 목사님의 사역이라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은사는 뭘 위해 필요한 거냐면 사역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사역. 그런데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은사는 교회가 좀 위험해질 때가 언제냐면, 은사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헌정 성도 요즘 제가 이렇게 보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내가 좀 기도해 봤는데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리면 그냥 무당이죠, 무당. 근데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또 그러기도 해요, 성도들이 가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사역을 위한 재능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선물이에요, 선물. 예.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을 때, 그 순간에 예수 믿을 때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은사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상황에 따라 주시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비적으로 가시면 위험해져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그럽니다. 내가 좀 기도 좀 해봤는데, 이보세요. 이번에 해피코스 안 하면 교통사고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은사가 좀 있고 영험하다고 느끼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사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운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오이코 도메오라 그래요. 오이코스와 도메오가 합해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워지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은사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해서 팀 모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팀원한테. 아유, 집사님은 말이야, 요즘 영파이야.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안 껴요. 사람이 안 붙는다니까요. 그리고 무서워서 옆에 가겠어요, 어디요? 예?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헌정성도 내가 요즘 기도해 봤더니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벌써 기분 나쁘죠? 그리고 지금 서쪽으로 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뭐가 신경 쓰이죠? 그리고 제가 본인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속이 다 보여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영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한참 그 기도 많이 할 때, 요즘도 많이 하지만 생각이 다 보였어요, 여러분. 요즘은 안 보여요. 왜요? 안 보여도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요. 왜요? 말씀으로만 가도 된다. 혹시 그거 봐서 뭐 합니까? 예? 그거 봐서 뭐해요?
그 더러운 속을. 다 비슷비슷한데. 지금은 못 보여요.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위에서 여러분 혹시나 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은사 타령하면서 당신 말이야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 기도 똑바로 안 해? 요즘에 기도 이 모양으로 해? 이런 식으로 뭔가 큰일 날 것 같이 신비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은사는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사역을 위해 준 거다. 그리고 세우기 위해 준 거다. 그리고 성도들은 정말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말이요?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하여 마치 그 뭔가 신비적으로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위험해요. 특히 누가 이런 말을 잘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들이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김 권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나는 새벽 기도 많이 하는데 새벽 기도를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대단한 차원으로 유세 떨라고 새벽 기도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누가 조심해야 되냐면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5번 다 나오는 사람, 적어도 4번 정도 나오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러는 겁니다.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지적을 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불길한 느낌이 와. 그러면서 좀 요즘 한 이틀 사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꿈을 꿨는데 그만 얘기하세요. 꿈 얘기. 꿈을 꿨는데 뭔가 불안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꿈을 보여줄 때는 그 좋지 않은 일을 일어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로 살아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그걸 갖고 상대방에게 겁주로 하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 꿨다는 얘기는 그만하세요. 네. 대부분 개꿈이 많아요. 네. 잘 보면 다 개꿈이에요. 사역을 위한 역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는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다. 역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다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왜?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럼 저 뭐라 그랬어요?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는 뭔데요? 가지 지자예요. 몸체자예요. 그러면 손가락도 뭐예요? 지체. 눈도 지체. 각자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도 뭐가 있어요? 역할. 얘도 뭐가 있어요? 역할. 다 역할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 예, 그 역할을 해야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역할이 있어요. 손가락의 역할, 엄지손가락의 역할, 주먹의 역할, 눈의 역할, 눈썹의 역할, 눈썹의 역할, 콧구멍의 역할, 다 역할이 있는데 콧구멍의 역할을 안 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성을 잃어버려요.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있는데 중직자들이 코의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을 하는데 안 해요. 그냥 구경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런 중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각자의 역할과 몫이 있는데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라는 의미예요. 은사에 따라서. 근데 그 성도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럼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든 안 건강해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내가 축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뜰 안에서 번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번성해질 때 내가 번성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질 때 내 믿음도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코치예요. 코치. 성도는 뭐예요? 선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는 성도예요? 목회자예요? 지금 요거 이대로 한다면요. 사역자는 목사예요? 성도예요?
성도예요. 목사는 역할이 뭐예요? 코치예요, 코치. 코치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코치가 하는 역할이 가르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죠? 비전을 공유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가도록 세우고 훈련시키는 일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역할은 뭐냐면 목회자에게 뭐 해야 돼요? 선수니까 훈련을 받고. 그러면 어느 목사님께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성전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누구한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쪽에 있는 용인의 어디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목사. 그리고 상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를 들면 벤투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있는데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본에 있는 감독이랑 상담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떻든 나이가 많든 적든 늙든 안 늙든 상관없이 누구한테 상담을 해야 되냐면, 성전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졌다면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신자가 되고 건강한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요.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선수가 되고 성도가 코치가 돼요. 그래서 성도가 목사를 코치를 해요. 뭐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님 이거 제자훈련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해피꽃은 이렇게 해야 되죠 하면서 사사건건 성도가 코치가 되고 목사가 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에베소 말씀에 정확하게 말한 것은 목회자가 할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성도가 할 일은 뭐예요?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꾸로 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나는 우리 교회 해피코스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제자훈련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자기가 자꾸 코치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벌써 역할의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다음요.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함을 잃은 교회는 목사가 봉사를 하고 성도는 앉아있는다. 성경적이며 건강한 교회는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말씀으로 훈련시킨다. 성도는 봉사한다. 그러니까 건강함을 잃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사역을 하고 성도는 구경하고. 그러니까 구경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손흥민 선수 그 에세이를 여러 번 보는데, 손흥민 선수도 슬럼프가 있더라고요. 보면 어떨 때는 슛이 안 들어가고, 어떨 때는 슬럼프가 오고, 어떨 때는 선수로서 안 뛰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웅정 아버지가요, 한 번도 그냥 안 넘어가요.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대로 그냥 너 오늘은 핸드폰 해,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아들 선수가 아버지를 코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코치하는데, 한 번도 이럴 때마다 이 아들을 풀어준 적이 없어요. 바로 춘천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와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시켜요. 오른쪽 1000번, 왼쪽 1000번.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본기 훈련을 더 시켜요. 슬럼프가 올수록요. 그러고 나서 몸이 막 훈련이 된 다음에 필드에 들어가면 몸이 그렇게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슬럼프가 있어요. 저도 슬럼프가 있어요. 근데 슬럼프가 있는데 월드 클래스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슬럼프를 빨리 극복을 해요. 그리고 뭐로 극복하냐면 다른 거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기본기로 극복을 해요. 그게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이 3류 선수고 2류 선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 조기축구 선수라면 슬럼프가 2년이 가요. 아멘? 3년 가고 4년 가요. 근데 여러분 월드 클래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 성도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슬럼프가 지난주 슬럼프였는데 1주 2주 지나니까 벌써 회복돼 앉아있다는 거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본기예요. 기본기. 늘 기본기입니다. 저는 이 손흥민 선수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축구를 위해, 축구라는 비전을 위해 저는
자기는 절대로 연애 안 하겠다, 결혼 안 하겠대요. 그럼 언제 결혼한대요? 은퇴하고 한대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정도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한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뭐 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거고, 이게 제가 할 일이에요. 계속 말씀을 훈련시키는 일. 용인의 어느 교회 목사는, 목회자는 그런 적이 있다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봤어요. 곧 있으면 내일이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계속 목요일날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끝까지 지금 이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슬럼프 없이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해요. 근데 제자들이 과간도 안 해요. 그전엔 제가 이게 안 보였는데 보이더라고요. 지금 성경 읽기 하는 분들 나중에 공간복음 읽으면 이게 보입니다. 과간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생각하고 있고,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얼마나 오바를 하는지 절대 예수님 안 판다 그러고, 근데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거든요. 네가 제자 훈련을 받아도 나를 부인할 걸 내가 안다. 그게 바로 목요일 날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것을 끝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또 이루고 있어요. 누가 더 큰 자? 예수님은 지금 섬김과 요한복음 13장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섬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가르친 지가 바로 지금인데 바로 한두 시간 있다가 서로 누가 더 높냐고 싸우고 있어요. 야, 이래갖고 어떻게 제자 훈련합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용인의 어떤 목사님은 이러잖아요. 나는 제자 훈련 다시는 안 시킬 거다. 왜 그랬더니 자기가 제자 훈련 시켜보니까 훈련시킨 사람이 제일 목사님 옆에서 속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시키겠다. 지금까지 제자 훈련 안 해요. 그 누가 제일 목회자를 속썩였나 했더니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대. 잘할 것 같은데 안 하더래요. 잘할 것 같은데 속을 썩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가 이제 성경 공간복음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12명을 남기려고 했는데 한 명은 예수님 팔려고 30만, 은 30에 예수님 팔려고 했고, 그게 다 목요일날 일어난 일이에요. 내일이면 골고다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방금 전까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방금 전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발을 씻겼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얘기했는데 그 제자훈련 가르친 지가 바로 조금 전이었는데, 바로 뭐라 그래? 제가 다 묵상해서 책에다 넣어놨어요. 뭐라 그러냐면, 누가 더 큰지 하고 서로 싸우고, 제자들은 또 말합니다. 서로 내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 말 했던 사람을 향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삐져 있어요. 이게 목요일이에요. 이런데도 제자훈련 해야 되나? 안 그랬을까 예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한 일은 사람 세우는 일이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놀랐어요. 요한복음 13장이 다락방 강화가 시작돼요. 이제 목요일 날이에요. 근데 13장 1절의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 읽기 학교 한 다음에 성경 이독반에서 제가 읽으면서 그냥 느낀 거예요. 근데 13장 1절을 이걸 시작하면서 그 다음 구절들이 전부 예수님을 배반하는 내용들이에요. 베드로가 배반하고. 13장 1절이 뭐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13장 1절에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제자들은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이 정도 되면 저 제자 훈련 안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제자 훈련을 하냐, 이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예? 자, 보세요. 오늘도 1부, 2부, 3부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여기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또 제가 얘기는 했지만, 지금 교회 학교 서머 캠프 그거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1분도 못 쉬나 싶은 게. 그래서 어떻든 했어요. 그리고 목을 막 돌리고 올라와서 셀리드 모임을 올라갔는데 입이 지금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못 하겠어요. 그래도 했어요. 그 지금도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입이 그냥 말라. 근데 지금 그 다음 제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토크해야 되고, 토크하고 쉬지 말고 또 뭐 해야 돼요? 저는 쉬지 말고 제자 훈련해요.
새가족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훈련해도 그러면 제자 훈련 시켰던 예수님처럼 저 역시도 셀 리더들도 그런 마음 안 들까요? 훈련시켰던 사람들이 부인하고 훈련시켰던 사람들이 그 훈련시켰던 그 내용은 다 복음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라고 실망 안 할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래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왜? 그 모습을 보인 게 뭐예요? 계속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다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부인했던 제자들을 향해요. 내가 너희들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안 살았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계속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요한에게 물었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기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네가 사역을 잘하냐 못하냐 은사가 많냐 적냐를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계속 읽었잖아요. 지금 성경 이독 읽는 분들 없죠? 읽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고 양을 치게 할 때 다른 걸 묻지 않았어요. 제자의 삶에서 실패하고 베드로처럼 슬럼프에 빠지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베드로와 함께 5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낙심하여 있어서 겨우 빈 그릇을 만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물었던 것이 뭐냐면 제자의 삶을 실패해서 슬럼프에 빠져 있냐? 너 그거 묻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거 하시면서 물으신 게 있어요. 내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슬럼프가 오냐 안 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라고 슬럼프가 안 옵니까? 오죠. 오는데도 그래도 한 주, 2주가 지나면 또 일어나 있어요. 제가 보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해야 될 일이 사명이 이 사람 세우는 일이니까. 그 자리에 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년, 19년이 된 거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권 목사님 18년 어떻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18년이 하루 같았다 그래요. 하루 지난 것 같아요. 금방 지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그렇겠죠. 똑같을 겁니다. 저는요. 지금 18년 동안 19년 동안 해왔던 그 일을 똑같이 해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여러분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른대요. 훈련 다 받았는데 비전은 무슨 비전이에요? 이런 사람 나올 거라고 틀림없이요. 가룟 유다는 안 나올까요?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다시 저쪽에 술 먹으러 가버리고 그냥 저쪽 호박 나이트에 가버리고 이런 현상, 이런 성도가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음속에서 훈련시키고 싶지 않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보자고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슬럼프냐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느냐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맡겨진 자녀들, 세론들, 그리고 학생들, 그 사명, 양들 여러분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죠. 그리고 그 양을 치고 못 치고는요 여러분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역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뭐예요? 예?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뭐로 사역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역하라. 주님을 사랑할 때 사역이 돼요. 주님을 사랑할 때 사역이 즐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할 때 사역을 감당하죠. 사실 이번 주 내내 저도 슬럼프죠. 왜냐하면 뭐가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속이 상하고 근데도 또 일어나갖고 주님 말씀을 좀 당당하게 전하고. 이상하 선수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스케이트 선수가. 이상하 선수 당신 슬럼프 있었어요? 그랬더니 슬럼프 없었대요. 왜요? 저는 슬럼프가 있으면 더 훈련했대요. 그런 얘기가 그 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랑으로 사역하라.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고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구경만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영혼에 대한 실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실망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하니까 힘들지만 주님이 하면 재밌다는 거죠. 사랑으로 사역하라. 여기 말씀해 보면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게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이게 제 일이고 여러분은 뭐예요? 저한테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봉사일을 하는 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 안에 핵심은 뭐예요? 사랑으로 사역하십시오. 사랑으로. 알겠나요?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을 부르겠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